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나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큰 시험이 다가와도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 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죠. 군대 얘기를 잠깐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훈련들이 다 힘들지만 우리가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행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군이요. 근데 이 행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맨 앞서가는 천병이 있어요.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천병이 그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군의 강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천병이 너무 늦게 가도 힘들고요, 너무 빨리 가도 힘들어요. 우리가 행군을 할 때는 무거운 완종군장을 메고 총 메고 이렇게 군장 메면 20kg 거의 30kg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가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상 행군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 걸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 먼 무거운 짐을 메고 이 먼 장거리 천리 행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앞사람만 쳐다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 멀리 바라봐도 힘들고요, 저 앞서가는 천병을 바라봐도 힘들고 당연히 뒤를 바라보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앞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좀 다른 톤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쁨의 서신을 써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흔히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적자라고 하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어왔다고 말하는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십수년을 믿어하고 일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전혀 내 삶에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 그러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내가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강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내가 깨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요, 내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더 두터워지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자의 설교만 찾아 듣게 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는 걸러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은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았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들으면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물처럼 변하는 모습, 그게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강팍해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 내가 맞다, 나의 주장만, 그리고 나의 신념만 그렇게 확고해지는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맞지 않네, 내 생각과 다르네, 나의 뜻과는 다른 길이네, 그러면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치환해야지,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모든 십자가의 원수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이 배다.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신이 배인 사람들, 배가 신이 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요. 그래서 뭐든지 나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 내 배를 앞세우는 사람, 내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내 만족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내 배가 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팬데믹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연구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대한 경향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소비가 있고 늘어난 소비가 있다는 거죠. 줄어든 소비는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금액을
이렇게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무엇이 증가가 되었냐면 가전제품, 특별히 고가의 가전제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팬데믹 기간 동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바꾸신 분들 계신가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것들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리고 명품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명품.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명품백 사신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사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각자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조하고 투자해가지고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보여주는 지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들 동안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내가 정말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더 붙잡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다른 것으로 내 안에 그 허전한 공간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강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중요하고 내 집이 중요하고 내 가치가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꾸미고 더 열심히 리모델링하고 더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들이 그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생각들을 채우면 다 썩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내 욕심들을 채우면 다 썩게 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 위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 배가 신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영광이 뭐죠? 내 자랑이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글 하나를 읽어줬어요. 어느 이제 맘카페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 글을 제 아내가 저한테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조금 내 삶에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 없어도 행복한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돈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궁핍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오늘 작으시군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기쁘신가요? 내가 넘치도록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요, 돈이 없어도 걱정인 거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 많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은 잘 안 되지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보나 마나입니다. 항상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훈장,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그게 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마다 자랑할 거리들이 다 있잖아요. 없으세요? 다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각자마다 주님이 주신 자랑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자랑하면 부끄러움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할렐루야.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나는 돈이 정말 많아, 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너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돈이 많아, 이렇게 자랑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사명으로 가야 되겠죠.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신가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영을 싱싱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자녀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은 공부를 너무 잘해. 우리 아들, 딸 요번에 너무 좋은 학교 갔는데 미치겠네,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복이죠. 여러분, 자녀들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신 줄 믿습니다. 아니, 뭔가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아들은 잘 먹어, 우리 아들은 잘 자, 그런 거라도 자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여러분, 자랑으로 가면 안 되고 사명으로 가야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사명으로 가야죠. 주님,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주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이 귀한 아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 가야죠. 그게 내 자랑으로 가면 다 썩어지고, 다 내가 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부끄럽게 만드신다니까요.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자랑할 만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또 세상 물정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요. 어떻게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가정 생활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땅의 일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까? 땅의 일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 삶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향성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중심, 기울기가 어디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내 삶의 중심이, 내 생각의 중심이 땅의 일에 그렇게 몰두되어 있고 심취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고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나침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나침반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향해서 계속 그 나침반의 중심이 모아지고 있나요? 조금씩 계속 흔들리지만 늘 북쪽을 향해 있잖아요. 나침반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흔들려요. 우리는 늘 위축되고 흔들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죠.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경향성의 기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오뚜기처럼 그렇게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를 향해 있어야 되겠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맛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맛집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아이고 나중에 꼭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여기 와서 꼭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정경희 집사님보다 현준이 예찬이를 더 사랑하면 나중에 정경희 집사님은 떼놓고 예찬이만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동명이인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좋은 것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냐면 나침반과 같은 거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멋진 풍경과 경치를 바라볼 때 누가 생각나요? 금강산도 식후견이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감이 별로 안 되시나요? 오늘 굉장히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경향성이고 기울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일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것만 계속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절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내 배가 신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죠? 나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내 배가 신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나를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부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사실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들이고 다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경향성이죠. 땅의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혈안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큰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내 자랑 좀 했기로서니 내가 자랑 좀 했기로서니 그게 십자가의 원수까지 될 일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주님보다 먹고 사는 걱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삶처럼 보이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미워하는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의 원수만은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부으며 하고 있는 그 요청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길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기 전에 늘 해왔었던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여러분 교만의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마치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요 맨 앞에 천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서 있고 그 사도 바울의 뒤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본받는다의 이 본이 무엇이죠? 우리 강승구 집사님의 딸 강본이 아니고요. 강승구 집사님 저기 계셔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강승구 집사님의 딸 강본이 아니고 본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본을 뜬다 그런 표현 쓰죠. 본을 뜬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의의 다른 말은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치아 신경 치료를 하느라고 이 어금니에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할 때는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구멍을 뚫고 그 깊숙한 뿌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신경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뚜껑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아 본을 뜹니다. 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찰흙 같은 건지 껌 같은 건지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치아 모양 틀을 떠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뚜껑 모양을 만들죠.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많이들 해보셨군요. 그렇게 이 본을 뜨잖아요. 한번 본을 뜨면 그 틀을 만들면 똑같은 틀 모양의 그 제품을 계속해서 똑같이 제작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틀을 만들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빌립보 강의 초반에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군인들이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 북마게도냐 지역이지만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라는 다른 도시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로마 군인 출신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는 정체성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 타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주해 와서 개발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로마의 풍습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국심하면 또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하면 또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들이죠. 외국에 가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은 늘 한국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김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살아도 김치를 만들어 먹고요. 뭐 중국에 가서 살아도 김치를 만들어 먹고,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도 배추가 없으면 비슷한 야채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김치를 만들어내서, 고추장이 없으면 고추장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한국화시켜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한국 사람들 절대 한국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싶은 분들 계세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약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있어도 약간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저분은 약간 아랍 계열이구나, 저분은 약간 인도 계열이구나, 저분은 약간 동남아 계열이구나, 이렇게 그 경계선에 있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구별하잖아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가끔 저한테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중국 사람으로 알아주는 것도 싫고 일본 사람으로 알아주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적응하고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이 땅이 편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보다 장차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여기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상관없어. 여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늘 내 마음의 정체성,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고 나는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편해도 이 땅에 맞춰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행군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쫓아가면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